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소통을 좀 했는데요. 새로운 표어가 이제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표어로 인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들 잘 기억하시나요? 또 지난주에 그 미얀마 현지에 있던 분들이 여기 다시 와 계시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데,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리뷰를 해드리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조금 더 원어에 맞는 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나누어서 볼 때, 인간의 방법은 이 127편 2절의 앞부분인 잠을 줄여서 복을 쟁취하는 그 헛된 수고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뒤에 나오는 잠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가장 정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 그래서 우리한테 쉬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쉬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것, 그것에는 잠자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로는 차 문 열린 것에 들어가는 것만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쉬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 왜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실까? 우리가 왜 잠자는 동안에 혹은 멈춰서 있을 때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이 있죠.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조금은 불친절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할 수 있음의 폭을 주님께서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고요, 무엇부터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그 폭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에요? 잠을 잘 자는 거죠. 뒤척이지 않고 멈춰서는 거죠. 멈춰서는 것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완전히 멈춰서는 거죠.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그 복, 그렇게 멈춰 서게 하고요, 잠자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시는 그 복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복이라는 이 단어가 와이에바르크라는 원어를 사용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뜻이 그가 축복하셨다라는 과거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중요한 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의 끝자락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이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떤 모습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죠? 새로운 시작 앞에 이 가족들은 놓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들에게 놓인 것은요, 가늠할 수 없는 미래예요.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나가나 사실은 조금 막연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축복 너무 좋다.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복이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를 봐야 돼요.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 원래 잘하고 있던 거 떠나. 갈대아우로 떠나. 뭐예요? 막연한 미래로 나아가.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나아가.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주셨어요. 약간 밸런스 게임 같은데요. 받으시겠어요? 저는 조금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볼까요? 출애굽 이후 한창 광야를 떠돌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민수기 6장 전체를 볼 때요. 가장 말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의 앞선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실인. 야, 너희들 나실인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가이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야 해. 그러면서 이 축복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전체의 공통사항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본문이 말하는 이 잠자는 동안에 주시는 복, 이 잠자는 동안이라는 이것 앞에, 이것 안에는 사실은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로 치면은요, 방주를 잘 지은 것, 그것을 세상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런데요, 오늘 전체 이 말씀들을 토대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방주를 짓겠다고 첫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주의 결론이 아니라요, 그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갈대아우르를 떠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론의 축복을 받은 이 백성들이 와, 축복을 받아서 이제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죠. 그거보다 중요한 거 뭐예요? 앞선 나실인이 되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이요. 내가 잠자는 동안, 내가 멈춰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이요? 막연한 미래,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누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춘 이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작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거꾸로 보자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작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요,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내용이고요. 그와 반하여 어떤 내용이 있죠?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안 좋은 행동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직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그 언급만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한다고요? 3일 동안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거 누가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네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의 시작이고요. 하나님과 이 백성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중요한 기초 공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로 십계명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24장 12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그 동일한 상황일 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2절 3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이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아론에게 가서요.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불안해. 신을 좀 만들어줘. 하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악한 일에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요. 다 참여시켜요. 그렇죠? 다 참여시켜요. 그래서 다 금귀고리, 금부치들 갖고 오라고 명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아론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언급해서 알고 있던 삭군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모세에게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뭐예요? 완전한 면피예요.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그냥 걔네 갖고 와서 내가 만든 거야. 뭐죠? 삭군이에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선한 목자를 비슷한 척하면서 오는 그 삭군의 모습이 바로 아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이죠.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잘못된 곳으로 향한 그 산 밑에 상황이 일어난 때 그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그 14절 부분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있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걔네들 지금 이상한 거 하고 있다. 나쁜 짓 하고 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거야. 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회유해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구약시대 이때는요. 하나님께 반하는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때 10장, 12장 이 내용들을 할 때 그 목자 이야기가 나올 때 목자가 무엇을 걸고 그 이리와 나쁜 짐승들을 몰아내요? 나의 목숨을 걸고. 선한 목자는요. 목숨을 거는 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말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9절 내용인데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의 대면을 마친 후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분노하여 이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32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자신이 그들의 죄 대신 짊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있죠. 이것이 아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과 다른 모세의 모습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 내용에 하나님은 이
깨진 두 돌판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후에 다시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그래서 새겨 주시죠, 새로. 그리고 모세는 다시 내려와서 이 돌판을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오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이 십계명, 이들이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죠. 받을 만한 이들이기에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십계명을 받기 전 19장 20장 내용과 같이 거룩하길 명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고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거룩은, 그 관계는 32장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다 무너졌죠.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지만 모세가 없는 그 상황, 그 잠깐의 그 불안정함 때문에 이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만 좀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분노로 십계명을 집어던진 모세입니다. 성격이 안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가치를 모르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돌판의 가치를 모세가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는데요. 근데 그것을 던져서 화를 분출하는 우를 범해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 가치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인데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못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진 모세도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그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든 것이 우를 범한 모세로 인해 십계명이 전달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하나 요청하신 거죠.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돌판을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돌판을 준비해 와. 처음에는 내가 다 해줬어. 근데 이제는 돌판을 너가 준비해 와 라는 거예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잘 보세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요, 쉽게 이 정도의 양 들어갔던 거 너 알지? 그거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그 돌판 준비해와 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고서 할 수 있는 걸 요청해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줬던 그 돌판 기억하지? 그거 그대로 해와. 그 글자만큼 들어갈 거야. 그렇게 다듬어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지만요, 작은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요청의 의미가 뭐냐면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근데 우리 삶의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라고 보여주시는 이 말씀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 예수님처럼 해. 내가 걸어간 이 길 있지?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순종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본받아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것이 주어졌지만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40주 40야를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인 거예요. 그때 모세 없다고 너네 우상신 만들었잖아. 그때처럼 하지 말고 이번엔 잘 견뎌야 돼. 잘 봐야 돼. 어려워요? 안 어렵죠. 뭐 때문에 혼났어요? 그때 우상 만들어서 혼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주 40야를요. 어려워요? 쉬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아론을 언급하며 도출한 바로 그 작은 믿음이에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작은 믿음. 그것의 코어는요. 순수하게 말씀을 붙드는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할 수 있는 한계를 알게 하세요. 그 한계를 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내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더불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찬양했죠. 힘들게 할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그 붙듦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반복했어요. 두 번째 찬양 때. 찬양팀 기억해요? 지쳐있던 내 삶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네, 그 순종이에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있다면요, 지쳐있던 내 삶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싸우겠다, 그 앞에 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도요, 파라오 앞에 꿈을 해몽한 거, 그 해몽을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게 해몽이야 라고 믿고 그 앞에 섰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 부분입니다. 이때도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알으라 이거예요. 나야, 나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은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물 위라도 말뿐이 아니라 내디딘 그 첫 걸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 위에 걸어갔어. 야, 대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걸음을 내디딘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제가 왜 언급했겠습니까? 걸음을 내딛는 거죠. 실행해야 돼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제가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실행하고 난 이후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행하고요. 세 번째 실행한 이후에 주시는 그 복을 기쁨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실행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행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것 하지 않고 멈춰 서서 찬양하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순환이 한 사이클이 일어나는 것이 이 예배여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기도로 멈춰서서 기다리고 그 응답으로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 전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1시간 반 정도도 내가 못 멈춰 선다? 그것을 근데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목욕탕 가잖아요. 그럼 탕이 있죠. 이 탕 속에 야 좀 머리 좀 넣고 쑥 들어가 그래야 이게 좋아 하니 그 탕에도 머리를 다 못 넣겠대요. 근데 그 사람이 목욕탕 나가서는 내가 수영 진짜 잘해서 국가대표가 될 거야.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탕 속에 머리나 좀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놓고 내가 뭐 국가대표를 하겠니 수영을 하겠니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 예배가요, 우리 안에서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전도하겠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지언정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오늘 이 본문이죠. 이 믿음의 시작점,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주시는 잠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그 시작점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요청하시며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세요? 왜 사랑하는 이에게 믿으라고 하세요? 왜 사랑하는 이에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허락하신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생명에 달린 이야기들입니다. 그 복의 실체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 줄을 그분은 아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추가 하나 정도 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랑 같이 좀 생명, 나랑 같이 영생을, 요거 하나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죠? 잘 살길 바래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의 작은 욕심이 뭐예요? 함께 좀 교류하며 잘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때 좀 내게 말해주고 같이 고난을 좀 헤쳐나가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는요, 다른 온갖 잡신들을 대리하는 이들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과 달리 그저 그분은,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복을 줘 라는 이 다른 자세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로 나오는 두 어머니와 아이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볼 때 그것이 뭐 때문에 갈라져요? 그죠?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죠? 거기에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머니의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여 보존하는 사랑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랑은요, 그렇게도 보여지지만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자주 말하는 무슨 사랑인가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것이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냐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열심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면 우리는 복을 누려요. 그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이미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전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청하셔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실행하고요. 그 실행함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나의 작은 믿음으로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의적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은 크고 작음이 없지만 크든 작든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생명도 보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 표현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죽는 밀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두려워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진짜 죽는 것은요 나무에 붙어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진짜 죽는 거예요. 의미는요 나무와 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슨 혜택을 누리죠? 깨끗하여진대요. 근데 깨끗이 왜 중요해요? 3절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은 거룩이시죠. 그래서 깨끗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 19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동안 성결을 명하셨어요. 그렇죠? 깨끗은 거룩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 태초에 어땠겠어요? 거룩한 모습이었겠죠. 그때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절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너희 안에 내가 거하는 거. 이거 뭐예요? 목자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거. 이 관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바로 열매 맺는 거래요. 근데 5절에 주의사항이 있죠. 이 관계가 없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해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위치적으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에 달려있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다스림이 아닌 사람들의 다스림이 있는 그 밖에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불살라진대요. 가지여도요. 가지여도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요 방법이 뭐래요? 열매를 많이 맺으래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기준이래요. 그러나 5절과 같이 우리가 5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부담이 없습니다. 5절에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의 성패가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아니요.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달려있는 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믿고 실행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달려있지만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막 달려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있다고요.
이것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을 목자가 아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그 셀모임 질문에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세요? 아니라면요, 그 사랑을 믿고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낳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 하면 조부모님이 떠올라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같이 생활을 한 친할머니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진이 나오나요? 예. 아유, 저희 할머니 더 이쁘신데, 고우신데, 예, 약간 찌그러지셨네요. 저희 할머니가요, 저랑 같이 방을 많이 썼어요. 중학생 때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성인 돼서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한 방을 쓰고 있으면요, 제 새벽에 깨셔서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하셔서 제 머리를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땐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자꾸 깨니까. 근데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를 축복하는 이야기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할머니께서 나 미국 가고 싶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른 식구들 다 미국을 한 번씩 가봤는데 본인 안 가보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혼자 미국을 경유해서 막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게 저였습니다. 제일 한가한 사람. 영어도 잘 못하는데, 네, 긴장해가지고 화장실이 영어로 뭔지도 생각이 안 나서 헤맸던 전데 저를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갔는데 도착해서 이제 저희를 케어해주기로 한 그 형이 있었는데 형 사업이 저희가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이 평일이었는데요. 그때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활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한 몇 주를 저희가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맥너겟, 그 싼 거 아시죠? 맥너겟, 그 센트 단위로 먹을 수 있는 거, 뭐 햄버거 이런 것들만 저희가 먹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쉽지 않으셨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실 때도 계속 약 드시고 기도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이시거든요. 미국에 도착해서 봤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은 할머니가 사실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우신 상황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상황에 할머니가 되게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러한 추억이 있다 보니까요, 그 이후에 할머니랑 계속 같이 지내면서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가까운 곳으로 저희가 이사를 할 때 생각했던 것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고요. 맛있는 것도 자주 사드리고 싶어서 좀 자주 사드렸고요. 좋은 차로 좀 이렇게 모시고 싶다는 핑계로 제가 좀 좋은 차도 한번 사봤고요. 네, 그랬습니다. 사진 다음 것도 있나요? 네, 저랑 정말 너무너무 잘 지냈거든요. 제가 얼마나 좋은 걸 해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해드리고 싶었던 제 마음과 달리 그것들이 얼마나 그 완벽하지 못했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지 여쭤보면요, 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우리 식구 중에 네가 제일 잘생겼어. 딴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해드려도 기뻐하고, 별로 맛있는 거 아닌데 해드려도 기뻐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저희 할머니가 동일하게
그런 모든 형편을 진짜로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기쁘시겠죠. 그러니 어디서부터 이 모든 복이 시작됐다고요?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열매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죽어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럼 그 열매의 형태가 뭐예요? 여전히 열매인가요? 아니죠. 가지예요. 나무예요. 열매가 죽으면 뭐가 돼요? 그 열매가 매달렸던 나무와 아주 닮은 또 다른 나무가 되죠. 근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야, 나에게 달린. 열매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열매로 떨어져 죽는 것에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 열매는요, 가지가 될 거예요. 세상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다. 그 수준, 그 차원 이상이에요. 우리는요, 죽어져서요, 가지가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걸어가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나무를 닮은 또 다른 나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든 어떤 모습을 하든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떨어질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땅에 떨어질 것을 고대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가지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 나무. 우리는 그 닮은 나무가 될 거예요.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열매입니다. 언제 떨어지실래요? 혹시 떨어져서 가지가 되어가고 열매를 맺어가세요? 나의 지점이 어디인지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고 계세요? 그러면요, 더 많이 맺으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요, 온 천하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나무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잠을 주시는 분, 그 주시는 분의 의도대로 믿고 실행하여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도전합니다.